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 그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저에게 쉼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신실하게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전파되고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 우리 모든 가정들 안에서 높아지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피시고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끝날까지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함께 걸어는 형제 자매들 모두 격려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겸손히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신 사건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 처음에 나오는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서 나눠놓은 본문 이 단위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오늘 이 사건 두 가지를 묶은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정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는 흔치 않은 사건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있었거든요. 이걸 들은 사람들은 거의 다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물론 예수님이 그 이후에 하신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다 이해된 건 아니었지만 이 사건은 어쨌든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고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러니까 기적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그렇지 않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는 광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왕궁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금식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육신의 혈기를 또 다스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또 이루어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해서 금식하고 또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또 갈고 닦으려고 금식하고 이런 우리의 부족함을 좀 채우고 하나님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금식하는 게 보통인데 예수님은 그런 금식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시험을 당하실 이유도 없고 금식하실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기도하실 이유도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다 통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렇다면 이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만 여전히 시험과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이끌리어 살지만 여러분 시험을 당하시죠. 그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묵상하겠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하면 물은 드셨겠죠? 육신이 사람이 물이 없이는 3일
이상인가요? 3일 이상 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은 그래도 한 3주 정도 버틸 수 있다 그러고, 식량이 없는데 물이 있으면 3주, 또 이제 물이 없으면 3일, 예, 뭐 그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40일을 음식을 안 드신 상황이니까 굉장히 육신이 쇠약해져 계시는, 그야말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쇠약해져 계시는 상황에서 시험 환자 그때 나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강할 때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는 때는 우리가 어중간하거나 약해져 있을 때 건드립니다.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에겐 마귀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냅둬도 잘하니까, 자기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어정쩡한 자리에 멀어져 있거나 혹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약해져 있을 때 마귀가 건드려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이런 습관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번 놓치기 시작하면,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습관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이게 유리 그릇 같은 것과 같아서 거룩한 습관은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 깨트리기는 굉장히 쉬워가지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습관이 한번 깨져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쉽게 이게 다시 잡히지가 않아요. 사람 때문에 특히 깨지거나 뭐 시험 들어서 깨졌다 이런 핑계들을 여러분 멀리 하시고, 나를 위해서, 뭐 주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 경건의 습관들은 잘 지키시는 것이 매우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가장 지금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죠. 육신의 필요를 네 능력으로 채워봐라. 까짓 거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돌멩이 떡 몇 개 만드는 건 뭐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기적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은 자기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동전이 나오게 하신 적은 한 번 있는데, 뭐 자기 육신의 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요셉이 돌아가시고 동생들을 걷어 먹여야 되는데, 소년 가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걸 뭐 돈을 만들어내시는 기적 같은 걸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몫으로 수고하시면서 어렵게 어머니를 봉양하고 자녀들을, 남은 동생들을 키웠어요. 예수님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그 입에 들어가는 먹을 것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생명을 이 땅에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질 때가 있어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성경에도 바울이 말씀하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냐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절대 그것을 끊으시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환난 중의 복음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목사님, 난 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날 안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또 극복하고 또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 길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거다.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냥 기독교인들이 몇 장씩 읽어야 되는 종교 경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진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그 뜻을 찾는 사람들은 찾을 것이요.
거기서 들으려 하는 사람들은 들을 것이요.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기록된 복과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해요. 깊어서 혹은 어색해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렵다고 느낄 뿐이지 단순합니다. 마귀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걸 보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이건 헤롯 성전이죠. 헤롯이 세우고 있는 그 건축 중인 큰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여기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니 너를 받들어 자,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 거다 이거죠.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널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한번 보자. 이런 종류의 시험들은 사람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시험하자는 거죠. 마귀가 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자. 일단 저질러 봐. 그리고 잘 되면 하나님이 널 도와준 거고 안 되면 하나님 널 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봐달라고 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고요. 성도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가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는 뭐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몇 명 필요해? 돈 얼마 필요해? 계획 어떻게 세워? 누구누구 이렇게 딱 세워. 그 다음에 일 시키잖아요. 교회도 다 회사처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다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거기에 돈을 보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거기에 사람들이 붙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저 필리핀에 있는 약속의 땅 교회에 사실 교회를 지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고 간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는 그냥 그야말로 곁다리로 그날 방문하려고 했던 곳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슬레이트 지붕이 이제 다 망가져가지고 비가 샌다고 해가지고 지붕 좀 바꿔주고 뭐 선풍기 몇 개 없어가지고 선풍기 좀 달아주고 그 정도 생각하고 그냥 세 군데를 돌았는데 마지막 간 곳에서 이 형제 자매들이 야, 그날 또 찬양하는 형제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지. 근데 그 형제가 또 찬양을 하는 게 거기서 그날만 한 거지 그 형제가 또 거기 지금 없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거기서 마을회관에서 이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땅은 이제 있는데 건축이 어렵다. 근데 땅도 나중에 보니까 좁아가지고 또 2배짜리 땅을 다시 사게 되고 거기다가 또 건축 비용이 더 더블로 들어가니까 그걸 우리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지금 지원해서 충당해서 교회가 건물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일이 진짜 우리는 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간증했지만 하나님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성도님들한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다. 전 두려웠어요. 우리 교회 돈도 없고 이 일을 뭐 그렇게 막 선교에 막 마음이 불타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돈을 모아봤자 뭐 몇백만 원이나 모이겠어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먼저 아닌가? 우리가 더 먼저 세워져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줄줄 세고 있는데 어디 가서 무슨 선교를 집을 짓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일부 예배 끝나고 똑똑똑 두들기시는 집사님 한 분이 이번에 저기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그 11조를 하신다고 그리고 뭐 목사님 지금 필요하신데 쓰십시오 하고 드리시는 거예요. 필요한 거야. 뭐 우리 교회 빚도 갚을 수 있고 뭐 지금 빨리 해야 되는 뭐 교회 설비 좀 증설이나 뭐 지금 3층도 방송 시스템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할 게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으로 그날 받은 거죠. 그래서 그날 이러저러한 필리핀에 다녀왔던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은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먼저 가고 우리는 그걸 보고 따라가는. 이게 진짜 그렇다니까요.
기적과 같은 일로 이 결국 진행이 된 것입니다. 계산해서는 안 돼요. 계산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아주 조그만 정성 들인 것을 통해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마귀의 그 제안은 거절하셔야 돼요. 저질러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이러면 안 돼요. 거꾸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짜 맞나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죠.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징조가 보이면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마귀도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해요. 근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자, 그 다음 마귀가 예수님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걸 줄 수 있는 것처럼 마귀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은 내게 주리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방 종교의 예배는 다 그렇거든요. 마귀를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그 영광을 준다 이거죠. 돈을 숭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그 편리함과 그 자존심을 세워주고 돈이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사람을 섬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섬기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떡고물을 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떡고물이 떨어지고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고 예배를 안 드리면 저주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끝! 조건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부가 조건이 없어요. 내가 예배 이렇게 잘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을 주시다니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유를 잘 몰라요. 기쁨을 잘 몰라요. 그 기쁨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예배를 드려도 안 기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에 기쁨이 있어요. 왜? 벌써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을. 복을. 뭘 더 달래요? 뭘 더 달래? 뭐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어떡하려고요? 뭘 더 달래? 달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주시는 거지. 다 여벌로 이제 진짜 부가 서비스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면 살 뿐이고 예배하면서 살 뿐이고 예배함으로 살 뿐이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러다 부르시면 가는 거고 예배하는 그 삶에 옆에 누가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고 그게 그냥 우리가 사는 것이지 예배를 드릴 테니까 뭐 좀 내놔라 이런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그 부분을 예수님에게서 흔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이것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거의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되었죠. 여러분 예배 자체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배 자체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 생명의 역사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것을 좀 내용을 일단 배우시고 아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는 것과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를 배워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배의 기쁨을 모르시는 분들, 예배가 별로 기쁘지 않은 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별로 기쁘지 않다. 그런 분들은 그거 배우시면은 달라질 겁니다. 도움을 청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는 목사랑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보자.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끝까지 구하고 잘 지켜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면 거기를 이제 따라가면서 우리가 헌신하고 돈도 내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신 일을 보고 계세요. 교회는 굉장히 좋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로서 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유익한 거죠. 같이 분별할 수 있으니까. 예배 함께 드리면서 성령 안에서. 또한 여러분 육신의 필요와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마귀는 꼭 그거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때에도 이 말씀으로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는 이
성경의 아주 단순한 원리를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떡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요? 그럴 수 있죠. 망신당해요? 그럴 수 있죠. 그건 그냥 우리 인생의 형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우리는 그 말씀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 안에서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이제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실 텐데 여러분 경건의 습관들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1월 달에 이제 새로운 계획과 일들을 시작하고 추진하시는 분들은 나의 계획, 나의 소망을 대충 벌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은 어시스트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골을 이미 넣으신 거고 우린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가면서 섬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그렇게 올 한 해에 있을 또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지만 있을 수 있는 시험들을 주님이 주신 이 오늘 지혜 말씀으로 잘 이겨내는 은혜가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좀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모여서 좀 기도하는 모임들을 차차 좀 회복하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조금 예산이 확보가 되면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들으시고 또 현장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새벽 예배 내지는 뭐 주중 예배를 좀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주일에 이제 공동체로 모임을 할 거기 때문에 새벽에 모이는 것은 이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한 상황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사실은 뭐 교역자 인원 감축에 대한 지금 계획도 아직 뭐 확정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1월 말 정도 지나 봐야 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오프라인 기도회가 현장 기도가 현장 예배가 또 잘 회복돼서 같이 오실 분들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시험을 이기신 주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저희들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을 잘 끊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마귀는 무언가 줄 것 같이 하면서 자기를 예배하라 하지만 저희들은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또 우리의 새벽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남은 명절의 시간들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건강하고 또 행복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